내적인 삶을 위한 거룩한 권면 9장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길은 믿음의 길로 우리가 믿는 것으로 인하여 남들에게 조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보호를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의 여정을 끝까지 지켜보실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곁에 있을 때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위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느낄 때면 우리는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사람들의 위로 없이도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마음의 유배를 기꺼이 참으며 어떤 것에서도 자기 자신을 구하거나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지 않을 수 있으면 그것은 참으로 위대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여 여러분이 기뻐하고 신앙심이 깊어지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은 즐겁게 말을 타고 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모든 안내자 중에서 가장 높은 안내자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짐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조금도 놀랄 일이 아닙니다. 둘째, 사람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순교자 라우렌치우스는 사제와 함께 세속의 일을 극복했습니다. 그가 세속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을 모두 경멸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한 사랑 때문에 그가 존경했던 교황 식스투스가 세상을 떠난 것도 참고 견디었습니다. 창조주의 사랑에 의지하여 그는 인간에 대한 사랑을 극복하고 인간의 위로 대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여러분 곁에 있는 귀한 친구들도 더러는 포기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친구에게 버림을 받았을 때도 결코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결국에는 서로를 떠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극복하고 자신의 모든 사랑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배우려면 먼저 자신의 내면과 오랫동안 투쟁해야 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서 있을 때는 사람들이 주는 위안에 쉽게 넘어집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 열정적으로 도덕을 준수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주는 위로에 넘어지지 않으며 감정으로 느낄 수 있는 기쁨을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오히려 엄격한 규율을 지키며 하나님을 위하여 어려운 일을 견뎌냅니다. 넷째,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위로하실 때는 감사함으로 이를 받으십시오. 그 위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이는 여러분이 받을 자격이 있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쭐대지 말고 너무 기뻐 뛰지 말며 바보처럼 앞질러 행동하지도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인하여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조심하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더욱 두려워하십시오. 위로의 시간이 지나면 유혹의 시간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로가 떠났다고 곧바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와 위로를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과 인내로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를 기다리십시오. 이러한 일은 하나님의 길을 경험한 일이 있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일도 아니며 또한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옛 성인과 선지자들은 이러한 국면의 변화를 흔히 경험했습니다. 다섯째,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시 30편 6절.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얼굴을 가리우심으로 내가 근심합니다. 시 30편 7절. 그러나 이런 중에서도 그는 낭망하지 않고 더욱 다급하게 하나님에게 간청하면서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나이다. 시 30편 8절. 마지막에 가서 그는 자신의 기도가 열매 맺은 것을 알리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여호와는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돕는 자가 되었습니다. 시 30편 10절.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다는 것입니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에게 기쁨의 옷을 입히셨습니다. 시 30편 11절. 위대한 옛 성인들에게도 이러하였을진데 약하고 가난한 우리들도 때로는 따뜻하고 때로는 춥다 하여 낙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령은 그 자신의 뜻에 따라 오고 가기 때문입니다. 축복받은 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는 아침마다 그를 찾아보시고 순간마다 연단하십니다. 욥기 7장 18절. 여섯째,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희망 이외에 내가 무엇을 희망할 수 있으며 무엇을 신뢰하겠습니까? 모든 은혜가 나를 버리고 내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는 경건한 형제들, 믿을 수 있는 친구들과 같은 선한 사람들, 신성한 책들, 올바른 대화와 아름다운 노래, 찬송가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내게 어떤 만족도 주지 못합니다. 이때에는 인내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보다 더 좋은 해결책은 없습니다. 일곱 번째, 매우 종교적이며 경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은혜가 자신에게서 떠나가고 열정이 식는 것을 경험합니다. 과거 옛 성인들도 온전히 마음의 평정을 얻지 못하였으며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빠르고 늦은 차이는 있었지만 그들도 모두 유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고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고결한 깊은 생각의 대상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유혹은 위로의 표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유혹은 위로가 있기 전에 일어나며 위로가 유혹의 뒤를 따라옵니다. 하나님은 유혹의 시험을 이겨낸 사람들에게 위로를 약속하셨습니다.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2장 7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덟째, 하나님의 위로는 사람이 역경을 견뎌낼 수 있도록 그를 강하게 만들기 위하여 주어집니다. 그런데도 유혹이 다시 찾아오는 것은 사람이 축복받았을 때 우쭐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악마는 잠을 자지 않으며 여러분의 육체도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멈추지 않고 싸울 만반의 준비를 하십시오. 여러분의 좌우 양편에는 쉬지 않고 깨어있는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